오늘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그 7교회들 가운데에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있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들은 실제로 존재한 지역 교회들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실제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던 그 실제적인 교회입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 7교회들은 인류 역사상 교회 시대에 존재했던 각 교회들의 모습, 각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마지막 이 교회의 공중휴거에 이르기까지 그 긴 교회 역사 기간 동안에 각 시대별로 교회가 거쳐온 그 과정을 나타내는 모형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도 시대의 교회, 곧 사도들의 교리와 가르침을 그대로 따랐던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면은, 이 스무나 교회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던 신약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감독 폴리캅 이야기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폴리캅은 스무나 교회를 감독하던 교회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이 폴리캅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하니까 교회 형제들 가운데 2사람을 잡아가지고 고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결국은 마침내 폴리캅이 숨어 있는 장소를 실토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폴리캅을 이제 잡으러 가니까 폴리캅은 당당하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내가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싶다, 허락해 달라고 하니까 병사들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로마 군인들이 그러면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어쨌든 자기들의 임무는 완성해야 되니까 이제 끌고 왔는데 로마 집정관이 그를 처형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너무나 착하고 신실하고 곧바른 사람이고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서 참 죽이기가 힘들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이사르 황제를 그냥 신으로 불러주면 안 되겠냐. 그리고 종교의식에 참석해가지고 그 희생제사 한번 드리는 거 그 뭐 어려운 일이냐. 마음은 없더라도 형식적으로 한번 그렇게만 해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풀어줄 구실이 생긴다. 풀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폴리캅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왕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 자기 믿음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지난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나의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거나 배반하거나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나의 왕,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 자기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고 당당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폴리캅은 나무에 묶여서 산채로 불에 태워졌지만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거나 울부짖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며 평안한 모습으로 갔습니다. 교회의 목회자가 이렇게 핍박을 당해가지고 순교를 했는데 나머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자 이런 양과 같이 된 그 성도들에게도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겪었던 교회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우리가 살펴본 다른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기에 그다지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살펴본 그 에베소에서 약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에베소, 버가모, 그리고 서머나,
이 세 도시는 대도시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대도시였어요. 인구 10만이 넘어가는 도시예요. 기후도 따뜻하고 또 서머나 만을 끼고 있어가지고요. 헤르무스 강이 이제 흘러내려오고 그 만에 배들이 항구들이 있어가지고 배가 들어와서 정박을 하고 물물 교환이 상업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신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오가고 그다음에 영업을 하더라도 숙박업이든 술집이든 뭐든지 여행자들을 위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도시가 크게 번성한 곳입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한 도시였지만 그 도시는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도시였어요. 스모나 교회는 그리스 신들, 로마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도시의 서쪽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고 서쪽에는 스모나의 수호 여신이라고 하는 키벨레 여신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신전과 광장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도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세상 속에 있는 이 교회, 이리떼 가운데 있는 양과 같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거역할 경우에는 반역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다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 주님으로 인정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 올림푸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교도들이 볼 때에는 이 기독교인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단들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믿고 있는 올림푸스의 신들을 섬기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스모나라는 이름 자체가 죽음을 상징합니다. 고난을 상징합니다. 스모나라는 그 이름은 원래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몰약.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온 거 알고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몰약 침향을 가지고 온 거 기억나시죠?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입니다. 일종의 향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부패와 그 악취 같은 것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몰약은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몰약 그 즙을 내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지디기가 됩니다. 지디기면 지디기를수록 진액이 나와가지고 향기가 더 진해집니다. 누르고 밟고 부수고 으스러뜨리고 으스러뜨려야 향기가 진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몰약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습니다. 몰약과 같습니다. 짓밟히고 어스러지고 찔리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가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의 아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가 2장 2절에 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 같도다. 우상의 도시에서 이교도들로 둘러싸인 서머나 교회, 주변에 전부 가시나무로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서 백합이 자라고 있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바람이 불어가 백합꽃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은 주변에 있는 가시나무에 가시에 다 찔립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바람을 타고 백합 향기는 더 멀리 퍼져납니다. 백합꽃이 그냥 화분에 그냥 그대로 곱상하게 자라고 있으면요, 멀리까지 향기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시련과 고난의 바람이 불고 가시에 찢기고 백합꽃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서머나 교회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향기를 퍼뜨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데, 성경 요 구절 안에는 그 어디에도 책망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든지 회개하라라든지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주님의 칭찬만 듣고 책망은 듣지 않았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각기 몸으로 행한 것,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겁니다. 상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부끄럼도 당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보상을 빼앗기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들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마음 침례의 교회가 본받을 만한 교회라는 겁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아시고 무엇을 칭찬하셨는지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무엇을 알고 계신가? 서머나 교회의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행위란 믿음 행위,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에서 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을 때에는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구원받은 삶의 증거로서 선한 행위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도 서머나 교회의 행위는 악한 행위, 사악한 행위, 더러운 행위가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룩한 행위, 선한 행위, 믿음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잘못된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라라고 책망을 하셨을 겁니다. 책망은 없고 주님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서 행한 그 믿음의 행위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하고 또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믿음, 오직 믿음. 그러나 그 오직 믿음에는 믿음의 결과인 선한 행위가 따라갑니다. 믿음의 결과로 행위가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와 불법으로부터 구속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주님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몰래 행한 선한 행위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봐주는 사람이 없느냐? 왜 나한테 상장 하나 안 주느냐? 왜 나한테 위로와 격려의 말 안 해주느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은 은밀한 가운데 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드러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영광과 칭찬 보상에 비할 바 없는 크고 놀라운 상급이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오해하더라도 주께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기억하신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용기를 내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행위, 선한 행위를 해나가야 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무엇을 알고 계시느냐? 서머나 교회의 환난을 알고 계십니다. 내 행위와 환난을 알고 계세요. 그들은 이중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을 애워싸고 있는 이교도들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자기와 다른 믿음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하는, 오로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신들이 많습니다. 주신 제우스가 있고, 뭐 가정의 신이 있고, 사냥의 여신이 있고, 전쟁의 신 뭐 마르스가 있고, 사랑의 여신이 있고, 뭐 여행자의 신 뭐 헤르메스가 있고, 뭐 별별 신들이 다 있어요. 대장장이신 뭐 헤파이토스가 있고, 신들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 신들이 전부 다 인간적인 신들입니다. 신들이 질투하고, 신들이 간음하고, 신들이 도둑질하고, 신들하고 싸우고, 신들끼리 속이고 다투고, 신들이 연애하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이 신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자기들의 우상들입니다. 자기들의 욕망을 투여한 그런 우상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좋다고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그들이 참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교도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참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여러 분야의, 각 전문 분야의 신들이 다 있는데 오직 예수, 이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신전에 데려가서 좀 뭐 우상의 제물도 먹이고 싶고, 그쪽에 있는 뭐 여자 사제들도 좀 보여주고 싶고, 우상 숭배에 한번 축제에도 참여시키고 싶고, 이교도들 마음이 기독교인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 대세가 거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부터 시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또 만약에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따돌림 당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 소아시아 지역은 로마의 통치권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로마 황제의 동상 앞에서 절하고 숭배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이 또 고집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고집, 신앙의 결단이 대단하기 때문에 차라리 날 죽여라. 황제의 동상 앞에 절하지 못한다. 이러니까 국가로부터 이 의심스러운 로마 황제를 신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니까 또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는 겁니다. 단순히 핍박받는 게 그냥 뭐 직장에서 여러분 뭐 예수쟁이라고 뭐 놀림당하고 따돌림당하고 뭐 차별을 받고 단순한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환난과 핍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자기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은 채찍에 맞습니다. 고문당합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넣어서 맹수들과 싸우게 합니다. 아니면 그 안에 검투사들을 풀어가지고 검투사들하고 맞붙어가지고 싸우도록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죽습니다. 어떤 때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하기도 하고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모진 고난을 당했지만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못에 손 찔리거나 아니면 잘못해서 칼에 베이거나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면요, 다리가 아픕니까? 손이 아픕니까? 그 고통은 신경을 통해 가지고 다 뇌에 전달됩니다. 머리가 그걸 감지합니다. 왜? 머리와 몸은 같이 붙어 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한 생명,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서모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환난과 핍박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 그래, 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 뭐 당한지 다 알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피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까? 하면서 머리가 아픈 부위에 대해서 감싸지고 약을 찾고 눈물을 흘리고 이게 머리입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너의 환난을 안다라고 할 때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피부로 느끼는 바로 그런 아심입니다. 머리신 예수님은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알고 계십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고통을 느끼고 함께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변화받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긴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 핍박한 적 없거든요. 예수님 벌써 하늘나라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하늘나라 올라가셨는데 내가 언제 핍박합니까? 그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지만 주님은 사울이 자기를 핍박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사울이 교회를 박해할 때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겪는 그 아픔과 고통, 예수님이 고스란히 함께 겪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환난과 고통을 안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기 셋째 하늘 저 끝에 수백억 광년 떨어진 저쪽에서 잘 살고 있네. 좀 더 노력해봐. 낱말하듯이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을 직접 겪고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과 불을 통과할 때 주님께서 먼 발치에서 지켜주신다. 먼 발치에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든지 불 속을 지날 때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요 우리는 그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핍박,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의 고통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을, 또 우리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주님께서는 무엇을 아시느냐? 서머나 교회의 궁핍함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서머나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 상업 도시로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린 도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시가 부자라고 해서 그 도시 사는 사람들이 다 부자는 아니에요. 화려한 도시 가운데에도 저 뒷골목, 슬럼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판자촌이 있습니다. 정말 평균 이하의 삶을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가난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팔고도 붙이고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 있는데 왜 가난합니까? 그들이 게을렀습니까? 우리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다 직장에서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길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길드가 뭐냐면요,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장인 길드 하면은 뭐 물건 만드는 사람들 그런 길드고, 뭐 상업 길드 하면은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길드예요. 이 길드에 쉽게 말하면 뭐 노동조합하고 조금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이 조합에 가입을 안 하면요, 영업을 못 합니다.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길드 사람들이 하는 게 다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일에 종사한다면 예컨대 뭐 대장간, 뭐 금속공예 요거 쪽에 종사한다고 하면은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를 이제 경배하러 가야 됩니다. 길드원 다 가야 돼요. 집단으로 제사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저기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런 거 못하는데 하면 너 빠져. 길드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막일밖에는 없어요. 좀 더러운 일, 험한 일, 굳은 일, 힘쓰는 일, 이거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도시가 상업도시고 어떤 번영한 향락의 도시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술집 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일들이 몇 안 됩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면은 뭐 영업하려고 하면 이 교도들이 그 가게에 팔아주지 않거나 방해를 합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대다수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죽하면은 다른 교회는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 내 궁핍함을 안다고, 얼마나 가난했으면 이 가난한 것이 저 하늘에까지 다 알려졌을까, 그 정도예요. 찌들리게 가난했어요. 그 가난이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기술이 없기 때문에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안 줍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가게 영업을 방해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들 길드에서 추방해버립니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다지 환영받지 못합니다. 좀 다른데 우리 교회 건물 좀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하니까 저기 물어봅니다. 건물주가 뭐 할 건지. 저 교회 한다고 하니까 가시라고. 교회는 안 내주려고 해요. 이상하게. 위쪽에 보니까 절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교회 한다고 하면은 건물주가 참 꺼려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 안에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반증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차별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만 우리가 그 당하는 거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난하고 궁핍한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아니, 재정적으로 이렇게 힘든 거 아시면서 왜 부유하다고 하시느냐. 그들은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했지만 하늘에 수많은 보화를 쌓아놓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저 아파트 몇 평에 사는지, 무슨 브랜드의 아파트인지, 자동차 뭐 타고 다니는지, 그 다음에 지위나 계급은 뭐 부장인지 과장인지, 뭐 뒤에 뒷배 연줄 권력 있는지 그런 거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판단 기준은 그거하고 달라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여 저 하늘에 쌓아놓은 우리 회계장부에 얼마나 들었는지 그걸 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재물이나 보화를 쌓아두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저 영원한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미리 보내둘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는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해도 믿음에 부요하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상속받을 상속유업자가 된 것으로 인해 만족하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넷째로 주님께서 무엇을 알고 계시느냐? 성경 말씀에 기록되기를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아노라. 거짓 유대인들의 신성 모독을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거짓 유대인들은 뭐냐면 참 유대인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무슨 지파 소속이요 이걸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육신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이스마엘 저 아랍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하고 나섰겠죠.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지 혈통이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 마을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냐, 유대인이라야 유대인이지. 그 이야기예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육신의 조상 아브라함을 내가 의지해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계승한 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기 신체 부위에 칼대 가지고 할례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게 진정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내세웠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었습니다. 마귀들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성 모독하는 자였습니다. 신성 모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이 신성 모독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성 모독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믿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장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자이심을 믿지 않는 것, 그분을 부정하는 것, 이게 신성 모독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의 신성 모독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믿지 않는 유대인들, 못만 유대인인 자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반대하고 핍박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사탄의 회당이요 가짜 유대인들이요 신성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성경책 끼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기독교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이름을 등록해 놓고 회원 가입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경 신자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더 사악한 자들, 불신자들보다 더 사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신자임을 내세우고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지만 속은 세상 정치인이나 세상 장사꾼과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여러 차례 겪었다고 했습니다. 형제는 형제인데 거짓 형제라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한 자들도 있었고 바울을 속이려고 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겪는 환난과 핍박 이외에 자칭 유대인,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공격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 아프지만 이것이 이 어두운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이런 어렵고 안타까운 딱한 사정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위로와 평안의 말씀 준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생 많았으니까 내 품에서 편히 쉬거라,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자, 앞으로 환난이 더 심해질 텐데 장차 너 앞으로도 당하게 될 거야.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너희를 시험할 것이고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고 죽기까지, 죽음도 생명도 위협도 무릅써야 하는구나. 죽기까지 신실하라. 아니 이게 무슨 위로와 평강의 말씀입니까? 겁주는 말씀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환난 당한 게 지금 모자라서 예수님 아직도 남았어요. 장차 당할 환난이 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함께 주십니다.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 지금까지 많이 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에게 당했고 주변에 있는 이교도들한테 당했는데 또 당할 게 또 남았어요. 그런데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함께 계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소망 가운데에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앞으로 환난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받는 거 말고 또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하게 될 환난은 마지막 때의 7년 대환난이 아닙니다. 마귀가 너희를 시험한다고 했어요.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시험은 마지막 때의 시험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환난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들의 환난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죄인들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마지막 날의 환난은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공중 강림하실 때 공중으로 채여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은 이 세상과 마귀가 연합하여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시험입니다.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마귀가 하는 시험이에요. 마지막 환난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당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것도 열흘 동안이라고 했어요. 열흘 동안의 환난은 무엇인가? 글자 그대로 읽으면요, 문자 그대로 당시 스모나 교회 성도들 중에서 몇 사람이 황제 숭배 거부하다가 열흘 동안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 열흘 동안의 환난은 앞으로 일어날 일,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스모나 교회가 겪어야 했을 바로 그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열흘 동안의 환난입니다. 한정적인 환난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환난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열흘입니다. 열흘만 참으면 됩니다. 열흘 동안의 시험, 생각나는 거 있죠? 구약 성경에 열흘 동안의 시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왜 이 시험이 나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에게
먼저 바치고 난 그 음식, 자기 음식과 술을 그들에게 먹이려고 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걸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왕이 주는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왕명 거부, 황제 숭배 거부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 거부 똑같아요. 왕명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거부한 겁니다. 서문화 교회가 똑같습니다. 황제 숭배 거부하고 우상 숭배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해봐라. 다니엘 1장 12절. 다니엘 1장 12절에 보니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사 그들이 우리에게 콩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뒤에, 다른 사람들 다 포도주 먹고 기름진 고기 먹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으로 콩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그 열흘 동안의 시험을 거치고 나서 그 소년들을 관리하는 신하가 그들이 더 건강하고 더 윤택하고 또 총기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 우상의 제물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열흘 동안의 시험이었습니다. 혹은 이 열흘 동안의 시험을 10명의 로마 황제에 의한 10차례의 큰 환란을 의미한다.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을 연결시키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하는 법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탐을 하도록 했죠. 가나안 땅 정탐하는데 40일 걸렸죠.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니 40일간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불신앙의 보고를 하고 백성의 마음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됐으니까 그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도록 훈련 기간을 40년으로 잡았어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에스겔 4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장 6절. 그것들을 채우거든 다시 내 오른쪽 옆구리로 누워 40일 동안 유다의 집에 불법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각 날을 1년으로 정하였느니라. 각 날을 1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열흘 동안의 시험 환란은 10년간의 시험 환란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 신앙이 널리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디오클레시안이라는 로마 황제입니다. 디오클레시안 치하에서 10년 동안 기독교인을 박해했어요. AD 303년에서 AD 313년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때까지 딱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약 AD 95년경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때 열심히 써가지고 서머나 교회도 보냈어요. 근데 장차 당할 그 환란은 AD 300년대에 가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환란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니다. 열흘이면 끝난다. 너희 인간들의 횟수로는 10년이면 끝난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 제국에 의한 그런 핍박과 박해는 없어졌어요. 대신에 로마 제국이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상한 종교가 등장하고 교회를 타락시킨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란을 겪었지만 그 환란이 영원히 계속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까? 영원히 계속되진 않을 겁니다. 좀 깝깝하고 억울한 일 있습니까? 영원히 계속되진 않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5년 뒤, 10년 뒤에는 지금 당하고 있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기억도 못하고 그땐 그랬었지 하면서 웃음으로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이 땅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서 우리가 모든 무거운 짐과 부담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안식하면서 참 우리 인생 살 때 그런 일도 있었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지.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열흘 동안입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 겪는 환난과 핍박, 고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것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게 서로 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고난을 잠시 받습니다. 저기 가서는 영광을 영원히 받습니다. 여기 고난은 본문에 어떤 고난이요? 가벼운 고난입니다. 거기서는 무겁고 중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잠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기쁨과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여인이 아이를 수태해서 출산할 날이 다가오면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신경도 쓰입니다. 출산의 고통, 그때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옆에 남편이 있으면 남편 머리끄댕이라도 한 주먹 뽑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발악을 합니다. 근데 애가 쑥 밀려 나온 그 다음부터는 저 안 겪어봐서 모릅니다. 저 들어서 제 아내한테서 들었는데 쑥 밀려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쁨, 다행, 안도감, 평안함. 10달 동안 그 괴롭고 힘들었던 그걸 아이가 태어난 기쁨으로 인해서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 또 갖고 싶다고. 지금 그 고생을 하고도 그런 말이 나오느냐고. 그 둘째까지 갖고 그럽니다. 왜요? 그 잠시 받는 그 고난이 그 이후에 받게 될 그 영광과 기쁨과는 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소외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차별당하고 세상에서 손해보고 고난받을 때 그거 얼마 안 됩니다. 가벼운 고난입니다. 목사님, 제 거는 좀 무거운 고난입니다. 그런 분도 있을 때 성경에 보니까 가벼운 고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벼운 고난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받을 것은 크고 영광스럽고 무겁고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고난은 잠깐이면 지나간다. 크고 영광스러운 그 미래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개역성경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목회자들이 좀 부려먹을 때 많이 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교회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라. 일을 해라. 그러면 나중에 상 받을 것이 하는데 죽을 정도로 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죽음이 다가올지언정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겪는 그 환난과 핍박,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죽기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말고 신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폴리캅 감독과 같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같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상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상으로 주실 5가지 관들 가운데에서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죽기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으니까 그 보상으로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 안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뭐 순교를 당해야 할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을 일은 별로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은 별 어렵지 않습니다. 한 몇 초만 참으십시오. 뭐 목이 잘리든지 총알이 심장을 관통하든지 몇 초 지나면은 고통을 못 느낍니다. 저 하늘나라 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기는 쉬워요. 한순간만 참으면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라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주님께 대한 믿음을 신실하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위해 죽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고통을 겪으며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괴롭게 고통 가운데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다가 죽으면 다시 살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모진 환난과 궁핍을 겪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알고 계시고 그들의 환난 당하는 그 현실을 알고 계시고 궁핍한 삶을 알고 계시고 대적하는 자들의 신성모독도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주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현실의 어려움에 주께서 동참하시며 우리의 연약하고 가난함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며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누구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알고 계십니다. 남들은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환난과 궁핍을 겪게 될 때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환난은 열흘이면 끝납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킨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이 가벼운 고난, 이것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영원한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죽기까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핍박과 궁핍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신실했었던 우리 서머나 교회 성도들, 그들이 당한 고난과 그들이 고난 중에 보여준 그리스도의 향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때와 같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은 없을지라도 마귀의 공격과 죄의 유혹과 또 이 세상이 제시하는 달콤한 타협안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주님 앞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궁핍함을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마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와 평강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고 칭찬 들었던 서머나 교회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그들이 살았던 삶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열흘이면 끝나게 될 가벼운 고난에 우리가 너무 마음 쏟지 말고 장차 저 영원한 하늘에서 주님께서 주실 크고 놀라운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죽기까지 주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